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서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은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이제 베드로와 11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증거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담대함을 가졌는데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죽인 지 얼마 안 된 그런 예루살렘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분노감 또는 이런 부분들이 강할 때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결코 그들의 분노감과 또 그들이 이렇게 거부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던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어제 말씀에 이어서 보면 사람들의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 베드로는 지금이 삼시인데 어떻게 술에 취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삼시는 오전 9시입니다. 물론 요즘 같은 우리나라면
오전부터 술 취해가지고 있다 또는 숙취다 밤새 먹어서 이런 이야기가 우리 같으면 말이 되겠습니다만 외국에서는 물론 술을 허락이 된 나라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나라가 많습니다.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는 아무 때나 술이 허락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술에 취해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는 문화이지요. 제가 방송에서 보았더니 북유럽 쪽에서는 오후 6시까지는 술이 금지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어디 가서 술을 마시거나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다 이런 것들이 허락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쪽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시간에 술 마시면 좀 죄스러운 거 아니야? 이러면서 술 마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아침부터 술을 마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밤새 술 마셔서 해장술 마셔야 된다 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술에 대해서 우리나라 관대하고 상당히 술에 취해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 속에서는 이 의미가 조금은 약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유대 문화나 유럽이나 이런 북유럽 쪽에서의 문화에서 보면 오전부터 술에 취했다 이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어찌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의 스승님이 얼마 전에 죽었는데 너희들이 미쳐갖고 이렇게 하는구나. 사람들이 이런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베드로는 우리가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좀 바르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미래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이렇다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은 항상 기본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모세 오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 오경의 말씀 중에서 좀 더 축소하면 십계명의 말씀에 가깝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모세 오경의 말씀의 기초에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면 하나님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씀들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예언이라고 하는 것들이 잘못 정착이 되면서 마치 미래 이야기를 뭔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이방 종교에서 그러는 것이고 기독교에서는 철저하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기초에서 그 말씀의 오늘의 삶에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거 말세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할 때가 언제냐? 지금이 말세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세라는 이해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종말론 말세 그러면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때부터가 말세입니다. 이미 종말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떤 이해 속에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 속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나라 그러면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데만을 생각하는데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불교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는 아주 조금 한두 번밖에 말씀하시지 않으셨고요. 대부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로 사는 삶이 어떠하느냐? 바로 말세에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그들 가운데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말세의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이루어지는데 그 가운데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남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에 오셔서 그들에게 예언과 수많은 것들을 하게 된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결국 누구든지라는 말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성령의 역사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누구든지, 즉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로 31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불편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불편한 이야기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우리의 조상 다윗의 묘가 아직까지 있고 그 다윗이 바로 믿었던 주가 누구냐? 바로 오실 메시아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분명한 말씀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유대인들은 불편한 정도가 아니지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야 니들이 죽인 바로 예수가 메시아야 이러면 유대인들이 무척 당황스럽고 힘들었을 것인데 바른 메시지를 베드로가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2절 말씀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즉 베드로와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라는 것이죠. 증인이라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보통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목격자와 증인은 다릅니다. 목격자는 어떤 사건을 본 사람이 목격자고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격자이면서 내가 법정에서 분명하고 진실된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내 목숨을 걸고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34절 말씀에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메시지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주라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라는 표현은 어떤 것이냐면 구약 성경에 우리 한국말로는 여호와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또 실제로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네 글자에는 발음 기호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기역, 니은, 디귿 그것을 자음이라고 하고 아, 야, 우 이걸 모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히브리어에서는 이 네 글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어떻게 읽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네 글자가 나오면 어떻게 고백했냐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해서 아도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글자죠. 아도나이라는 말은 이 네 글자, 즉 아도나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와 그 11 제자들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여호와 바로 그분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구약 성경에서 우리 백성을 만나 주셨고 출애굽을 시키셨고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고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 주님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자기의 나라를 해방시키실 메시아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은 뒤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고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해석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요, 또 구약 성경에서 만나 주셨던 바로 주님이라는 고백을 그가 하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선교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의 시작을 열어가셨다라는 겁니다. 나와 내 집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바른 이해 속에서 바로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고 또 예수 믿어야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됨을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또 전도자의 삶도 우리가 이어가는 또 증인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또한 성령을 보내사 우리에게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고백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증언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